고린도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리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그런 복음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십자가가 빠져있는, 십자가가 없는 설교,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고난주간은 뭐 지킬 게 있습니까? 다 지나간 과거 역사인데, 그래서 부활 때만 일어나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일시적인 것,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에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날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놀라운 그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거기에서 오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을 사는 힘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예전에 저에게 세상 사는 게 목사님 전쟁입니다.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 자체가요 전쟁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예외 없이 힘들게 삽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쫓고 쫓기는 경쟁사회의 이 피곤함에서 단 하루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도 불현듯 인생의 노후에 찾아오는 그 허무감 앞에서는 다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도 세상 살기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데는 다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서민층도 당연히 세상에 더 고달프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소연합니다. 심심찮게 신문 보도에 보면 세입자들이 월세가 밀려서 그 주인에게 한 달치 월세와 그리고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겨놓고 자녀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연들이 신문 보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살이입니까? 그래서 부자나 소민이나 권력자나 일반 사람들이나 모두 세상을 사는 데에는 어떤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체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털썩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붙들어주는 그 힘,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1908년도 평안북도 박천이라는 곳에서 물상객주의 넷째 딸로 태어나신 분이신데, 이분이 아버지가 상당한 그 당시에 재력가였기 때문에 풍부하게 살았고, 또 학교도 경도 여전과 동경 가정학원 연구과를 수료하신 분으로서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그래서 안일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동경 가정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해서 대구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선천 보성여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 교사 생활을 봉직하던 중에 바로 일제가 쳐들어왔어요. 그 마음에 바로 분연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흰새 참배 강요에 그가 투쟁을 하면서 분연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안희수 사모가요, 얼마나 용감한 여성인지 바로 동경으로 건너가서 일본 정치인들을 상대로 일본의 그 침략 행위를 비판하고, 그리고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도 그가 힘써 항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국회의사당까지 들어가서 일본 당국의 기독교 탄압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의 위임말을 그 국회의사당에 확 뿌립니다. 얼마나 일본 대장부 같은 여성입니까? 거기 자리에서 이 안희숙 사모가 잡혀가지고 체포된 후에 평양 형무소로 압송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안희숙 사모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신사참배 거부 투쟁을 계속하였고, 그리고 일제를 끝까지 비판하면서 오직 신앙으로 그는 이겨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문과 영양실조가 겹쳐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손톱이 고문에 의해서 다 빠지고, 추운 겨울 평양 감옥에서 난방도 없이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그가 지내면서 몸이 다 쪼그라들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백화처럼 향기롭게 피어서 감옥의 다른 사람들까지 감동을 시키는
그러한 감옥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녀가 남긴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배가 많이 고팠지만 한 번도 배고프다고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감옥에서 밤새 오들오들 떨고 지냈지만 춥다고 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감옥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지만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 주변이 얼어붙어서 나중에는 헐어서 눈물이 진물과 엉켰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늘 뭐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신앙을 가진 여성입니까? 안희수 사무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놓고 늘 바라보며 살게 되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인된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하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죄 가운데 사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인된 삶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과거의 삶은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서, 율법의 종으로서, 세상의 종으로서 그 죄를 짓고 살아간 것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짐짓 짓는 그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은 여전히 유지한 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언약하여 짓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죄악을 지을 때에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점차 변화되면서 우리가 성회개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아직도 이러한 죄가 있는가? 절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좌절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단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죄인된 모양의 모임새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옥 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허물이 있고 죄인된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성화가 더디는 것입니까? 반복적인 우리의 죄와 허물이 왜 자꾸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따르고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양이 왜 끊기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씩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내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내가 묵상하는 그 십자가가 내게 거룩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해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유혹하면 넘어가고 또 반복적인 허물로 반복적인 그런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이 없거든요. 이길 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욕심과 내 세상의 정욕은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같이 죽었다. 주님과 바로 내 정욕은 내 욕심은 함께 못 바뀌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힘이 생겨서 거룩한 힘이 들어와서 유기와디요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해왔던 모든 허물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이 거룩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사랑의 영이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케이 아더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이분이 쓴 책도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권 한 권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해도 관이 알 정도로 그렇게 이 신앙서적을 아주 은혜롭게 쓴 분이기도 하고 또 국제 성경 교사이세요.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Preset for Lif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강사로 이렇게 출연하시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상담도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아주 명성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케이 아더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남편이 자상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아주 자기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시간이 조금 더 가서요 폭언을 하고 구타를 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케이 아더 성도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 남편이 폭언과 함께 이제 구타까지 합니다. 지옥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쭉 들으시더니 내가 기도하겠다 하시면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지금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별거를 하라. 일단 이혼을 조금 보류해 두고 별거를 당장 실행에 옮기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떠나겠다. 우리 별거 하자. 그러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이 아내가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 뒤에 이 남편이 조금 깨달았는지 자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그래 받아보면 한 번씩 받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돌아와 달라. 내가 다시 그리로 가겠다.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케이 아더 성도는 예전에 그 폭언과 구타 정말 너무나 지옥과 같았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그 한마디 한다고요? 금방 이렇게 마음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단번에 거절하고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고 끊어버리고 그러는데 계속 전화가 가지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나 너무 혼자 있는 게 싫고 너무 내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그래서 나 죽고 싶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자살할 것 같더라고. 그렇게 남편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라고
자살하라고. 자살하면 당신 유산도 그렇고 당신 재산도 다 내 거 되게 좋고 자살하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뒤에 정말로 그 남편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미운 남편이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다가 자살한 모습을 보니 너무 자신이 죄책감이 들고 또 마음이 착해서 괴롭고 또 외로움도 또 찾아오고 그러면서요 이 K 아더라고 하는 분이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황을 하면서 잠깐 이 남자도 이렇게 만나서 위로를 받아보고 저 남자도 만나봐서 이렇게 위로를 받아보고 또 자기 두 아들은 탈선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중에 그가요 은혜를 받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녀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위로해주고 사랑의 권면과 그리고 위로의 권면을 해주는 지금도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Set for Lif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이 세계에 8억 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억 명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K 아더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권면하며 하나님의 부모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를 내 마음에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저희 영혼들을 바라보며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꼭 사랑하고 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생활이란 것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이탈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가슴이 메어지는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새 힘을 얻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그런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것을 기념하라 하신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다른 건 없어요. 내 무엇을 위해서 기념하라 이것입니다.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내가 끝까지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너의 마음에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52주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이 십자가가 빠져있는 예배, 그리고 십자가가 빠져있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든 건요, 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도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한 주간 동안 파송받아서도 능력이 없게 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터툴리아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 모두는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는 신발을 신을 때마다, 우리 모두는 목욕을 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마다,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긋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이것입니다.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대해서 지금도 캐톨릭 신자들은 뭐 이렇게 하고, 가슴 쪽에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의 성호를 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바로 이 십자가를 여러분 세워놓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꼭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는 힘을 얻고 살고, 거룩한 힘을 얻고 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이 교회도 더욱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내 마음에 세우고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세워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넘치고 거룩한 힘이 들어와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